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쭉 생각해 왔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호세아서를 빗대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의 기록인데요. 오늘 특별히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이것은 절대로 반문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루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논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났느냐 아니 부모에게 낳느냐 묻는 거와 똑같은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태어났는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얘기예요.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 항변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피고속에 앉혀서 왜 이런 짓을 했냐 따지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건 맞지 않죠.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4절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토기는 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그릇을 만들겠죠. 마치 예술작품이 예술가에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얘기한다면 있을 수 없죠. 피노키오처럼 호러가 왜 이러냐면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왜 내게 이런 칠을 했습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저는 왜 색깔이 왜 이 황색이죠? 라는 질문. 이건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영감이고 창의력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장난감 같은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통해 오늘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지으십니다. 예배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누가 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대상에 따라서 두려워하든지 안정감을 누리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주권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 보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21절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사야 29장 16절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은 점점점 강해지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뭐 아주 치가 떨리는 생활 아닙니까? 고난.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죄를 졌습니다. 이건 분명한 눈에 보이는 잘못입니다. 그래도 우상 나라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냐는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 백성을 저 바벨론에게 붙였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보이는 게 뭡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이천에 가면 도자기 빚는 데가 있는데요, 조금 이름 있으면 거기 낙관을 찍습니다. 자기 낙관을 찍어요. 그런데 낙관을 찍는 도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유출되는 도자기는요, 조그만 도자기 빚는 사람이 흠이 있어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럼 깨버립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 평상시 쓸 수 있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일일이 다 깨고 있어요. 이런 건 돌아다니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건 돌아다니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돌아다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게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 주인이 볼 때는, 만든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보다 약간 이제 촛불 제보를 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균열이 나온 겁니다. 유약을 바르고 다시 칠을 해서 그걸 감쪽같이 치우는 거예요. 이제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속인다는 거죠. 속임. 그런 단어인데, 이게 토기장이 집에 갔습니다. 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막 부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 불평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 나의 형편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 말씀 보면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영화에 이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보리농사, 옛날 어른들은 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뭐 그런 문화 속에 성장했으니까요. 보리농사는 겨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보리 싹이 나오면 농부는 보리밭에 가서 발로 밟습니다. 망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싹이 올 때 그대로 두면 물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처음 싹이 나온 이 싹을 발로 밟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싹은 훨씬 강한 보리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주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보리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나를 밟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울고 잠 못 이루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지나고 나면 큰 열매,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주권대로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 고통 속에, 너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해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정도 지역도 초월합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 같지만 이 고멜같이 못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는데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불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부유함을 나타내고자 하셔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까? 전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있다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잘 되고 큰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뭐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 같고, 그죠? 호상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많고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시편에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심리학 교수 가운데 살로비 같은 박사는 범죄 20%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과 함께 생기는 겁니다.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의 성공,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불평이나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요.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것.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1등을 예상했던 선수가 그만 2등으로 꼴이 냈습니다. 다른 선수가 1등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를 하고 시내 그 선수의 동상을 만들어 세웠던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1등을 했어야 되는데, 내 동상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동상을 세워가지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2등으로 돌아온 선수가 동상을 보면서 미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동상을 부수려고 밤에 몰래 승자의 동상에 가서 조금씩 동상의 기초를 파헤치다가 그만 확 무너지는 바람에 그 동상에 깔려 죽었다고 그럽니다. 뭐 하다 죽은 겁니까? 시기하다가 결국 죽고 만 거예요. 시기하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굉장히 힘들 그런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은 이 호세아에 대한 호세아 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을 통해서.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27절, 28절을 2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이 남은 자의 거루터기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구약 역사를 보면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되 소수는 남겨두십니다.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고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롯과 그의 두 딸을 남기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남은 자가 의로운가? 그것도 아닙니다.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이제 8장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12장과 13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내용이 아주 리얼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간 지 1년 후에 이제 다시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8장서부터는 말씀의 회복, 그다음에 기도의 회복, 예배 회복,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곡식, 창고, 11조, 기름진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 있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이 레위인들도 돌아오고 그들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확 벌어진 겁니다. 1년 사이에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에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회를 달라 하면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또 기도하는 장면이 다시 나와요. 3번이나.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남은 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거룩하고 그 사람들은 완벽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구히 살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회개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6시간씩 서가지고 그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한 장면에서는 회개하고 울고 막 그랬던 그들이 불과 몇 년 후에는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도 누굽니까? 남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일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느헤미야서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되 소수는 남겨졌어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교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남은 자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남겨두신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대충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는 미리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을 텐데
가늠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결혼했지만 여자는 자꾸 바깥으로 돕니다. 근데 호세아는 끝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됐습니다. 세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르아마, 노함미. 이름이 다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로르아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겠다. 로함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25절, 26절 오늘 아까 읽었는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호세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한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애매할 뻔했어요. 우리는 왜요? 언약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이사야 예언을 보면 버림받은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다 멸망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의 씨만 살아났습니다. 그 약속의 씨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그 씨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멸망했을 거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예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버림받은 이방인에게 구원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 약속된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예배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해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장면은 너무나도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배소서 2장 한번 볼까요? 19절서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다면,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백성이 될 길은 모호했습니다. 전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일 1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 믿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흐르고 있는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누구예요? 조물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백성이 아는 나를 백성으로 삼기로, 내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 되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선택하셔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 연구를 하잖아요. 질문들을 던집니다. 만일 그러면 우리 전 세대 하나님을 전혀 이름을 듣지 못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뭐 달과 별, 뭐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 알만한 것을 우리 양심 이런 걸 통해서 알게 했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힘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남은 자로 그 사명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정확한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만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는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죠? 새 아이의 모습과 똑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는 무관했던 그런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세상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난 겁니다. 다리가 꼬여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린 게 뭐냐 하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걸 어떻게 살려고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은 내 주권으로 한 거다 하는 내용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 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섬기다가 천국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죠? 라는 질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웠지만 늘 불만이었지만 그렇지만 성장하면서 한 번 그 음성을 듣고 난 후로부터는 다시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감사할 거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그분이 깨달았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하모 땅에 있는 마른 들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나를 백성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그 남자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저 사람들은 법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나 스스로 뭐 옥죄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향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며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확신 있는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